오늘 함께 보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의 숲속을 산책하기 제 4과예요. 4과 말씀의 숲속을 산책하기라고 하는 부분의 첫 번째 질문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 대해서 배웠죠. 여러분 에덴 동산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된다고요? 우리가 그거를 한국의 한반도 면적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냥 우리가 창문 열면 보이는 그 정도 작은 동산이 아니다. 꽤 큰 동산이다. 왜냐하면 4개의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모든 과실 맺는 실과가 이 군락을 이루고 성장했던 것으로 우리가 판단되기에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그곳에서 키우셨기 때문에 이곳이 그렇게 작은 지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거기서 좀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는데 특별히 선악과의 문제로 오늘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뱀과 하와가 대화하는 장면을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뱀과 하와의 대화는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을까? 또 선악과 나무 옆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일까? 아니면 선악과와 거리가 있는 곳에서 하는 대화일까?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악과를 지칭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 일단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어디에서 하는 것일까요? 선악과 옆에서 할까요? 아니면 선악과랑 많이 떨어진 곳에서 할까요? 둘 다 가능성이 있죠. 선악과 옆에서도 할 수 있고 많이 떨어진 곳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대답하는 거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계속 이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잠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자기네들이 지금 동산 중앙에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상상을 좀 발휘하셔야 돼요. 이 성경 그 말씀의 흐름에 그거를 봐서 지금 자기네가 동산 중앙에 있으면 여기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지금 3절 그렇게 말해야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 말씀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뱀이 하는 말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기서 그것이라고 표현하는 이러한 표현법을 보면 이 선악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 뱀과 하와가 선악과 옆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가까이? 그러면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그래야 되겠죠. 이게 국어의 문제인데, 초등학교를 야간으로 나오거나 그러면 이제 그 지시대명사에 대한 그게 이제 없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 학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멀리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디스와 that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말할 때 거리감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좀 인식을 좀 깼으면 좋겠어요. 맨날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성경책에도요, 이게 그림이 같이 있는 성경책인데 어떤 현상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있고 그냥 그 바로 건너편에 선악과가 있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렇게 인식을 해왔다는 거죠. 에덴 동산은 대단히 작은 것이고 마치 집에서 딱 하고 나오면 그냥 저 앞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제를 뭐를 했냐면 에덴 동산은 꽤 넓은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표현들이 거기에 나와 있고 이제 거기서 연장해서 지금 우리가 이 선악과가 있는 곳과 지금 뱀과 하와가 대화를 나누는 그 자리는 또 상당 거리가 떨어져 있다.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곳하고 동산 중앙하고는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지시어가 아니라 이것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혹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 열매 이런 식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하와가 아 그래? 그랬더니 갑자기 이뻐 보여가지고 그거를 따먹고 그들이 막 눈이 밝아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제 죄의 문제를 살펴보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디자인하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따 뒤에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뭐 바로 그냥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다시 5절 6절을 다시 띄워주세요. 지금 5절과 6절의 이 시간, 거리 이것이 그냥 바로 옆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한 절 차이지만 성경은 한 절이지만 지금 이 여인이 하와가 이것을 보는 그것은 이미 죄에 대한 디자인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예전에 그들이 이 땅에 살 때는 그것이 별게 아닐 수 있었어요. 그냥 여러 가지 나무 열매 중에 하나로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뱀의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은 이미 그 앞에까지 갔을 때 그렇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공간 이동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이죠. 사람은요 유혹을 받았다고 바로 어떤 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 죄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너희들은 죽는다. 죽음의 죄를 앞두고 있는데 이것이 단지 한 번 말 듣고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그래서 결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들이 사는 곳에서부터 동산 중앙까지의 그 거리도 꽤 되는 것으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에덴의 넓이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추정을 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선악과 앞에까지 가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은 뭐가 머릿속에 디자인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것이 디자인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날아가면서 우리 머리에 똥을 쌀 수는 있어요. 그런데 루터가 하는 말은 뭐냐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가 당신의 머릿속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품고 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모두
이미 가늠하였다라고 말할 때 그 음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누군가를 보고 와 이쁜데 이게 음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판단이지. 그런데 음욕은 죄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들어온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저 여인을 어떻게 해볼까? 꼭 여인에게만 적용하는 거는 목사들이 다 대부분 남자라서 그런데 반대로 저 남자를 어떻게 볼까? 요셉의 경우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기회를 엿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하는 거죠. 계획을 잡는 거지.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음욕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목숨이 걸린 일인데 즉각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죽는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즉흥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거죠. 뱀과 대화 후에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6절을 보니까 이 여인은 뱀에게 유혹을 받은 것은 분명한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남편에게도 그 과실을 준 겁니다. 뱀이 처음엔 누구만 유혹을 했어요? 하와만 유혹을 했죠. 하와와 대화를 했잖아요. 이게 5절까지잖아요. 그런데 6절을 넘어가 보니까 남편이 옆에 있는 거예요. 5절과 6절에는 시간 차이, 거리 차이가 있는 거고 등장인물이 지금 뱀은 사라지고 남자와 여자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누가 먼저 먹었어요? 6절에 여자가 그것을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준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들에게 눈이 밝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지면 좋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 같아지면 좋은 일 아닙니까? 죄에 대해서 알고 선악을 구별할 수 있으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이 재앙이 될까요? 지금 하나님 같아질 수 있다라고 지금 뱀이 꼬드겼는데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간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전지전능하지 못한 인간에게는 이건 재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 가청, 범위라 헤르츠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이게 보통 20헤르츠에서 2만 헤르츠까지를 사람이 들을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보통 가장 우리가 평범하게 잘 들을 수 있는 거는 뭐 2000에서 5000 헤르츠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2만 헤르츠 이상의 소리들을 다 들을 수 있거나 심지어 20 이하 헤르츠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공계를 전공하셨다고 하는데 집사님 맞죠? 예, 엔지니어 쪽 맞으시죠? 예, 사람이 5만 헤르츠를 만약에 듣는다. 그럼 그 사람 잠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정답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다 보는 게 사람에게 유익한 게 아니고 다 들을 수 있는 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맞게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사석에서 한 번도 이분은 자기에게 어떤 은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청년 때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목사님 뭐 은사 받으신 거 없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기가 3개월 너무 힘든 시간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은사를 체험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원 다니다가 은사를 받았는데 무슨 은사를 받았냐 하면 투시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마음을 읽어요. 자기 앞에 와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딴 마음 품고 있는 게 그냥 바로 그냥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아, 이분이 야, 이거 미치겠다. 목회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의 여러분 남의 마음 다 알면 좋겠죠. 연애할 때나 그런 거예요. 남의 마음을 다 아는 순간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 목사님이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은사 나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냥 남의 생각 안 읽어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며칠을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은사를 거두어 가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거를 속이는 거예요. 사탄은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하나님처럼 되면 마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게 파멸인데 사람은 그거를 모르는 거죠. 자, 4절, 네 번째 우리 질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는 모습, 그것을 살펴보는데요. 아담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의 톤과 아담과 나누는 대화 내용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태도는 어떤 것일까? 8절부터 11절, 아담과 하와는 늘상 이 바람이 산들산들 불 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며 친밀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누가 너희에게 벗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었느냐? 너는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열매를 왜 먹었느냐?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이것이 엄청난 추궁의 목소리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지금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계속 핑계댑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모든 것의 통치자, 그 자리에 있는 아담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만약에 일이 생겼다고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어떠한 이유에서건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물론 우리 교회는 부목사가 있어서 부목사가 다 책임을 질 건데 집사님이 담임 목사가 책임지라고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난 저쪽에다 책임을 넘기려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책임은 리더에게 있는 거예요. 리더가 왜 어려운 거예요?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아담은 그 전까지는 자기의 그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모든 것에 이름을 지어주고 그들을 통치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죄가 들어가자 갑자기 누구에게 책임을 넘겨요? 여자에게. 남자의 비겁한 모습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와 뱀에게 각각 다른 벌이 내려졌습니다. 각자에게 어떤 벌이 내려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14절, 13절 먼저 제가 한 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시고 여자에게 물으세요. 하와에게. 그런데 14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뱀에게는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세요? 너 왜 이렇게 했니?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세요. 뱀은 그 즉시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어떤 협상을 하고 그를 위로할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도 제시하지 않아요. 뱀이 상징하고 있는 바는 좀 이따 다시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자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16절 시작.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벌은 뭐예요? 임신하는 고통을 갖게 한 것입니다. 수고해야 자식을 낳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여자는 늘 무엇을 원한다 그래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 창세기 4장 7절에 가면 제가 그냥 읽을게요. 가인이 예배가 안 받아들여졌을 때, 가인이 분노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4장 7절 뒤에 부분이에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3장 16절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똑같은 표현법이거든요. 죄가 너를 원해. 너는 남편을 원해. 근데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야. 이 말은 다른 성경을 좀 읽어드릴게요.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 예.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자에게는 무슨 본능이 있다고요? 이제부터 이 죄의 결과가 뭐야? 남편을 내 맘대로 휘두르고 싶은 거야. 아름다워야 될 그 가정의 불협화음은 언제부터 시작됐다? 선악과 먹자마자 시작되었다. 여자의 본능 속에 있는 거예요. 남편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질서를 누구 아래에 두셨어요? 남자 아래 여자를 두셨어요. 자, 지금 이게 죄로 인해서 시작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17절 갑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땅에서 수고해야 되는 그러한 노동의 징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 때문에 아담의 영향권 하에 있는 피조물들, 그 엉겅퀴와 이 뭡니까? 땅의 소산에서 땅에서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나온다는 거예요. 피조물도 저주를 받는 거죠. 누구 때문에? 리더 때문에. 여러분,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성의 원리예요. 이제 6월달이 되면 교회에서 이제 새가족부 그동안 오셨던 분들 우리가 새가족 공부를 2주에 걸쳐서 할 텐데요.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예요. 대표. 왜 아담이 따먹었는데 왜 우리가 그러냐고. 예, 아담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어렸을 때 제가 늘 쓰는 비유지만
저희 친구들 가운데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딴 데 사인한 거예요. 인감도장 빌려줘가지고 도장 찍었어요.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았어. 어느 날 업자들이 자기네 집에 들어와서 빨간 딱지 붙이고 끝장이 난 거예요. 거리로 나앉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나가세요 이렇게 돼요? 아니죠. 아버지의 실수지만 온 가족이 그거를 떠안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창세기의 저주가 지금 똑같은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단계 그 심화로 봐서 말씀의 나무 아래 머물기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의 모습들을 우리는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뱀은 무엇을 가지고 하와를 유혹하죠? 하와가 뱀의 공격에 무너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와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완전히 성경과 다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단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단이 이 이단 한문이 뭐예요? 달을 끝 단.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응? 다른 경전을 여기다가 하나 더 가지고 있으면 저건 이단이다 우리가 그럴 텐데, 이단들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하는데 끝에 해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지금 이 뱀이 하는 일이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엉뚱한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여인은 말이 바뀌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제가 이 미국 분들의 그 교수법을 보면서 이게 참 필요하다. 이분들이 30분, 한 1시간 강의를 하고 나면요, 그룹을 만들든지 뭐를 해서든지 다시 무슨 얘기를 하게 하냐면 지금까지 배운 거를 한번 여러분들 말씀해 보세요. 서로 나눠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조금 덜 이걸 캐치했어. 다 이해를 못했어. 그럴지라도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에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 정확하게 캐치를 못하고 내가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고쳐줄 여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 이번 주 토요일 날엔 새벽에 우리 이영재 집사님이 삶의 간증을 나누실 겁니다. 저는 우리가 1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얻었던 그 은혜, 이걸 우리의 입으로 간증하는 건 너무나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월 달에는 우리 문미라 집사님이 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가위바위보에서 졌잖아요. 남편한테.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무슨 훈련을 했다면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를 내가 다시 복기하고 다시 누군가에게 바로 전달하는 훈련을 해봤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일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아는 줄 알았어요. 남편 아담도 하와가 그걸 정확하게 아는 줄 알았어. 그런데 뱀이 한번 물어보니까 허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허점이. 여러분, 이단은 바로 여러분들의 그 허점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거죠. 대충 알면 모르는 만 못합니다. 지금 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가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의 통치자는, 오리지널 통치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입법자고 하나님이 총책임자예요. 그런데 사람을 함정을 만들어서 빠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되는 꼴을 못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을 망가뜨리는 게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입법해 놨는데 하나님이 재판관이시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창조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벌을 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악한 행위를 지금 이 뱀, 영적으로 보면 사탄, 이것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입법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어그러뜨리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꼴을 못 보는 그러한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만 해도 돼요. 이 하와가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려고 했던 그 생각에서 물러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계기는 바로 뭐냐면 그 뱀의 말을 듣고 마음에 뭐가 생겨요?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될 걸 알고 못 먹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게 만들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관계의 깨짐은 뭐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곡해하는 거죠. 오해하는 거죠. 그거를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불신하게 만들면 여러분, 거기는 이미 금이 가는 것입니다. 하와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조차도 하와는 아닐 텐데 라고 하는 쪽으로 벌써 넘어가 버렸어요.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